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합병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그 가르침에 결실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가르침을 받고자 결단하면 되고, 그 가르침을 내가 실행하고자,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소원을 하면, 실행하고자 애쓰고자 노력하고자 소원을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소원할 뿐입니다. 소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제시한 그 과정을 우리가 완벽히 그 과정을 겪고 체험하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만 사실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모습.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한 말로 일곱 나팔 얘기할 필요 없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성령 받으려면 너 지금 잘못한 건 알고 있지? 그러면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간단한 이야기가, 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례를 받으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이 가르침 아래서 내가 어찌할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우리는요, 성령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제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생명을 벗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죄를 벗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벗을 수 있어요? 죽었다께라도 못해.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소망만 할 뿐이라니까요. 소망.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음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내가 이 가르침을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보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겨볼 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
다시 말할게요. 어떤 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니야. 나는 22일 동안 단일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됐어. 나는 회개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생명 못 갑니다. 내가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면서도 아버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아직 죽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거기에 있는 자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품에 안기기 쉽겠습니까? 내가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알아야 그 안에 선다니까. 그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요, 봉사도 해본 사람이 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다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하던 자리가 아니어가지고 사무실 하던 자리하고 이제 단장을 해.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어준하니까 가서 이제 가보니까 아직 덜해서 이제 해주는데, 그때가 이제 막바지 이제 그 단장하는 시기였어.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제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왜냐면 그니까 보고 뭘 해야 될지 혼자 알고 뭐 해달라고 뭐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혼자 다니면서 다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왔는데 솔직히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 웬만하신 분들은 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손재주가 있고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찾아서 할 만한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잠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일이 됐든 뭐가 됐든 해본 사람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봐야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찔림이라도 되고 기경이 되어 봐야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애통도 하잖아요. 성경 본 일도 없어. 근데 뭘 갖고 우리가 깨달음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든 뭘 하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많이 접해봐야 그 안에서 찔림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 속에, 깨달음 속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내 자신이 깨달은 것을요, 내 자신이 배운 것들을요, 내 자신이 결단하고 내 자신이 소망하고 내 자신이 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나오고 그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일하게 해요. 내가 거듭난 생명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열심을 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착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오늘
오후에 본문 말씀이잖아요. 24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먹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좀 식사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좀 싸고 그냥 대낮지 이런 거 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겠어.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고깃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저는 불편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대접한다고 그 물질 쓰는데 물질 쓰는 게 저는 아까워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돈 쓰는 거 아까워. 저는 불편해. 그냥 싼 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떡라면 끓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 탐심 이런 게요. 사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씀 전하려고 길을 쓰고 안 해요. 근데 어디 가더라도 무슨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기도라도 안 시켜주면 이거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기도라도 하고 뭐라도 하면은 그것이 좀 좋아하고 흐뭇한가 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요 그냥 뭐예요? 사실 그분과 호흡하는 자체예요. 자체. 예? 그분과 호흡하는 자체. 내가 호흡하는 자체가 그분의 호흡이라고 느끼는 자체. 예? 이해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 이제 25절에 벌써 보면 여러분 이제 좀 눈이 번쩍 띄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니까 성령님을 행한다니까 그냥 뻑적지근한 것이 뭐가 뚜렷한 것이 뭐가 확실한 것이 뭐가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이럴 때는요 나에게 찔림을 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 삶 속에서는요 아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숨 쉬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심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 받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어떠한 모습이 달라지나 이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제가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이제 이 부분을 딱 보기도 9가지 열매인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3가지 열매다. 왜 3가지인지 한번 봐라.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다른 것 노타체요.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사랑 그걸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희락 예? 그 평강 그 환희 이건요 다른 데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가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실질적인 사역의 전반적인 사역의 모습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습으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인데 세 가지씩이잖아요. 묶어졌잖아요. 이 3이라는 의미를 제가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것을 익혀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이 3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도 3위로 돼 있죠. 영, 혼, 몸 3위로 돼 있죠. 하나님께서 3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요, 이 세세의 개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의 개념. 기도원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란 숫자의 경륜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그러면 3이나 30이나 300이나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릴게요. 3이라는 숫자가 자,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의 그 자식들이 30명인 경우에 있어. 아들 30, 딸 30인 경우가 있어. 응? 그러면 그 저기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30의 자녀의 그 경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이라는 숫자 성경 전체에서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이게 이 3의 의미예요. 이 세 가지씩 합해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영혼, 몸, 성부, 성장, 성령 이 3위가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 온전한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누군가와 이제 상대를 하잖아요. 그 상대와 같이 그 상대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적용하는 이것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속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가요 완전한 모습이에요. 사역의 모습.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가페 사랑 그러죠. 스톨록의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또 무슨 사랑도 있습니까? 에로스 사랑도 있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냥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록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이 사랑들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아하부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스톨록의 에로스 필레오 사랑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어떤 사랑이든 다 아하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 희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기쁨과 희락, 그 환희, 그것은요 겪어본 사람만 알아. 제가 소시석에 택시 운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제가 영등포에서
총알 택시하다가 고가 영등포 고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영등포에서 이제 물레동 오는 그 물레고가 거기서요 어떤 트럭이 툭 튀어나온 바람에 제가 이제 사고를 했어. 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 탄 사람이 이제 인사사고가 되잖아요. 차 안에서도 이제 누워버리니까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제 영등포 구치소에 영등포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첫애가 이제 돌 지났을 때고 둘째가 이제 깐난쟁이 아니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왔을 때다. 이제 산다에 곧 닥칠 때 제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 속에 그 평강이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기쁨과 한이가 몰려오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수도 있어. 그 기쁨과 한이는요 어디서 느껴보지도 못했고 설명 듣지도 못했고 그래. 왜? 그 상황에서 나를 이루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는요 그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거기에 이제 살롬이잖아요. 화평. 이것은 온전한 거요. 완전한 거요. 평강 자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가 완성되면 뭐가 됩니까? 계속 뭐가 하려고 해요? 아니요.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더 이상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뭐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연합된 나와 생명 연합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된 거요?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세 가지가 완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자 한마디로 오래 참으면요 장수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장수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더라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뭐냐면요 살면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기경이 넓혀지잖아요.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하나를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더라도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확장시키는 거니까 넓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2장 5절에 지면이 흠뻑 적셨더라 할 때도 물 한 방울 적셔진 것하고 한 컵으로 적셔진 것하고 한 대야로 적셔진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은 것이 여러분 그냥 견디는 거야. 근데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오래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욕정과 욕망과 거기에 뭐가 있냐? 분노와 진노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네 것만 네 거냐? 내 것도 내 거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욕망, 욕정, 분노, 진노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만 100% 성령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분노가 있어요. 아니, 우리를 질투하신다. 이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데 분노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보시지만 좀 이렇게 같이 하다가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 실제로 생겨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때때로는 그냥 분노, 진노도 나오고 때때로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때요? 오래 참고 기다려진다니까. 자, 이 부분 이제 보시면서 자비는 뭐냐? 자비는 그대로 선함, 착함,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요. 자, 원하는 것도요. 어떻게 원하는 거요?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인 거잖아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약 올라. 아니, 나는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맨님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려고 가서 하는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떨 때 약 오르기도 해. 그러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가만히 이거 저녁에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 걸 겪었던 것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성품 중에서 자비의 성품이 온유의 성품이 그 절제의 성품이 그때 이게 작동한 거였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러한 내 모습이 한 거구나. 이렇죠. 그럼 맞아요.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저의 모습?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으로부터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의 저의 모습. 이 부분을 여러분 그 위험한 속에 그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돼서 그런 또한 순간을 겪었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나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 내 말을 들어주는 자체가 감사해. 나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잠잘 거 안 잡고 제가 이 성령 얻는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제가 겪었던 것들은요. 아프고 힘든 여정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러면 제가 제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것을 뭐 하는 거요? 대가 없이 전혀 내가 바라는 것 없이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못내 들뚱말뚱하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신경질 나기도 할 수도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발적인 원하는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더라고. 내 안에 오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이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이 양선은 보십시오. 그냥 선한 착함 자체요. 양선은 올바름. 그런데 자, 그냥 착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여러분 유능함이요. 네? 외적으로는 유능함이고 내적으로는 도덕적 가치로 완전한 거예요. 선, 착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성품 자체죠. 하나님만 선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양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한 모습, 인간으로서 선한 모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인간으로서 선한 모습을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의 선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 줘야 되고 분별해 줘야 되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요, 선을 아무리 해도 어떤 말씀이 안 나타나니까 계시의 말씀이 안 나타나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선을 가지고 있어도 계시의 말씀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말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계시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어떤 계시의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제 안에서 현재 시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어제 저녁에 묵상할 때도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 세 가지 것이 셋으로 있는 이 상태는 말했지만 셋이 하나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 생명의 상태는 어제 저녁에 묵상할 때 알게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 들고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부터 말해라 딱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않았으나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는 거다? 기형이 넓혀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선은 그냥 착한 너그러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외적으로는 유능함이, 자, 말씀을 바르고 알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유능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선 자체, 친절 자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자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가 한 생명으로 여러분 뭐는 거요? 내가 한 사람 한 그룹 그때 말씀을 나누는 가정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돼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움으로, 양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웃과 상대에 대한 이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뭐한다?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이 전체적인 사역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 자,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확고한 그러니까 이 성실히 행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제 믿음의 모습인데 자 어떤 모습이냐면 자 지속하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 속에서 아이를 팔로 이렇게 안아서 운반하는 모습. 이 팔로 지탱한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팔로 뭐를 지탱해요? 아이를 안아서 옮기는 모습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팔로 안아서 옮기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조심성 있게 옮깁니까? 아이를. 이 모습이라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서 실질적인 믿음의 상태를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 우리가 실제 믿음이 실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팔로 나르는 이 모습, 이게 부양하는 것이고 이게 양육하는 것이고 양부, 유모, 양부는 나를 가르치는 아버지를 양부라고 하죠. 그럼 유모는 뭡니까? 나를 키우는 어머니를 유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부나 양부에 충성된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 믿음, 이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뭐는 거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팔로 안아서 이 옮겨있는 모습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는 모습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말하지만, 맞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자들을 사랑의 상대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저들을 정말로 내가 내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 서로 양육자, 양부, 유모가 된 이 모습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믿음,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온유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얌전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온유한 모습. 근데 사실 이 온유한 모습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 봐야 이제 제대로 표현이 돼요. 억압된, 비참한, 가난한 모습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막 억압되고 비참하고 막 압박이 오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의 욕보임을 당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복종하고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실제로 행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 갖가지 핍박을 당하고 바울의 표현만 받으라도 어때요? 내가 몇 번을 파산한 자냐? 40에 한 번 감한 배를 내가 몇 번을 맞은 자냐? 수도 없는 얘기를 하죠. 수도 없는 죽을 고비 넘긴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바울만 그래요? 아이, 주님의 제자들 다 똑같다니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 고난, 핍박의 삶 속에서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복종의 길을 간다니까. 누구에게 복종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나눠줘야 될 저들에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 될 저들이 나를 핍박을 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복종해야 돼. 그들의 내가 스스로 굴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절제를 가보면 알아요. 내가 능력 안에서 그러고, 능력 안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나한테 있는 거 줄 테니까 너 일어나 버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냐가 일어나 버리고, 죽어서 뉘어놨는데, 이 도로가가 일어나 버리죠. 죽은 자가 일어나 버리죠. 일어나라니까. 그러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주님의 그 사역과 똑같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려고 말씀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근데 그들에게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해요. 굴복. 스스로 복종을 해. 이게 스스로 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냥 겸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온유한 모습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내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데도 뭐예요? 온유한 모습. 내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도 겸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절제를 한번 봅시다. 이 절제는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절제는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실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그런데 내가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힘,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제하느냐?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이 안 되고 구별과 분별이 안 되면 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 아래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규정되어지고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하고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도 좀 내가 좀 이제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왜요? 말을 해도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힘 안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세하게.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내가 모른다 해서 한마디로 하고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 내가 자제해서 설명하고, 내가 자제해서 절제해서 내가 낭독하고, 한마디 한마디 내가 깨우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의 이 사역 속에 나타나는 실제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서의 행할 수 있는, 행해야 되는 이 생명의 상태, 이 부분과 하나님과 내가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는 생명의 상태, 또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그 대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는 거요? 내가 오래 참고 자비로움으로 선한 모습으로 이 다가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이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규모 있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규모 있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하나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고,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이것으로 내가 대하는, 상대편을 대하는 이 모습의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역의 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님의 사역 딱 보면 아시겠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내 스스로 종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온유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믿음, 실질적인 이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자, 이 부분 보고 이제 마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다. 즉 그리스도가 안에가 있어야 믿음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을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근데 무엇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리스도의 일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믿음이 되고, 그때서 믿음을 내가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신뢰의 길, 그 확고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역의 모습, 실질적인 복음 사역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성의 모습, 이 모습을 성경은 9가지 열매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퉁쳐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9가지 열매라기보다 3가지의 완벽한 성령님의 나타남의 상태적인 모습이다.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부끄럽지만 그때 이런 나의 모습이 오래 참음이었고 자비였고 양선이었고 그랬구나. 이게 내가 믿음이었고 절제였네. 이런 모습도 내가 온유의 모습이었네. 그런데 내가 어떤 데서는 내가 온유의 모습을 하지 못했네까지 알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 제가 온유한 모습을 내보내지 못한 모습도 있어요. 절제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확장해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성령을 받아서 확장해야 돼. 그것이 더 뭐 하는 거요?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고 더 큰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응?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은혜로운 생활 속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에게 생명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뭐 하는 거요? 보답하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응? 저는 그래서 이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응?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더라고. 응? 내가 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내가 주님 죄송했지만 보답 이 조금 말이라도 꺼낼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자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지금 현재 기독교는 아담의 상태에서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아담의 상태에서 받고 있는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아담의 상태에서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을 생명의 성령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온 기독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불행인 거요. 지금 수많은 성령 열매를 맺고 있어도 이게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이걸 알아야 진짜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의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생명연합에 들어가서 뭐까지? 계시의 말씀까지 줄줄줄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이
일찍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하지만 뭐가 없어요?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계시의 말씀이. 그런데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한테 일반 성도님한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 그때부터 뭘 하는 거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아볼로는 내가 심어놓은 데다가 물을 주었다. 계시의 말씀을 안 갖고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의 말씀으로만 심는 것이고 계시의 말씀으로만 물을 주는 거고 계시의 말씀으로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아닌 것은요, 심을 수도 없고 물 줄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자, 기존 교회가 지금 전 기독교가 지금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다시 말합니다. 지금 전 기독교가 개신교 전 기독교가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정리해서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